한승석, 정재일.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불면의 불빛 선명한 도시에 제목이 새벽 편의점입니다. 목마르고 허기 오아시스, 고단한 삶의 길 혼자 걷는 사람들, 노래가 기네요. 저마다 무거운 하루의 11분 30초. 새벽길 더듬어 새벽 편의점, 피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소리를 좀 높여볼까요? 어비로구나 허허 어비야 어비로다. 대리기사 옷이 허탕쳐 쓰린 소, 사발면 한 그릇 성찬으로 달래고, 타월공장 초과장은 복권을 긁으며 먼 곳 아직 막걸리 축배 가만히 홀로 드는구나. 야간 주유소 정시 기름쩔어 매숙한 속에 등 터진 핫바 속 터진 만두 무정 맛있더냐. 새벽 기도 가는 기도상 생전아들 좋아하랴 가난한 집어. 새벽반 학원길 취준생 최군이 엄마표 삼각김밥에 두유로 빈속을 채우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가도 갈 길 먼 도시의 유목민, 북극성 불빛 따라 허위 들어온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노랫말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발면은 김치고추 주먹밥을 낳고, 주먹밥은 즉석어묵을 낳고, 즉석어묵은 참치죽을 낳고, 참치죽은 봉지만두를 낳고, 봉지만두는 삶은 계란을 낳고, 삶은 계란은 에그 샌드위치를 낳고, 에그 샌드위치는 훈제 치킨을 낳고, 치킨은 다시 사발면을 낳고, 사발면은 또 허기를 낳아. 허기진 일상이 용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목마른 도시의 유목민들, 마음도 목마른 오아시스 물길 찾아 허위 들어온다. 어비로구나 어비야 어비로다. 매장 구석 스피커에 걸그룹 노래도 흥이 싣고, 신랑같이 여윈 희망이 날 잡아보라는 듯 가물가물 찬 새벽에 고개를 넘어갈 때, 대리기사 옷이 사발면 김서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쓸어버린 입맛으로 사발면 뚜껑 열면 면발처럼 맥없이 불어 터진 새며, 쫄아든 국물처럼 찌들어
한 젓가락 입에 넣고 바라본 유리창 눈물 같은 핏물이 소리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나중에 더 들어보세요. 아, 참 충격적이네, 노래가. 자, 됐고, 이쪽으로 돌리고, 됐죠? 제8강입니다. 이제 2부에 들어갔습니다. 2부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앞에서는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 실존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선언적인 도덕률이었습니다. 그 딜레마에 떨어져 있는 인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냐는 거죠. 그 2부의 1번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현대성이겠죠.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욕망, 유혹,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과 신충무의식과 물리학, 과학과 이런 것들이 인간을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는,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독교의 하나님과 대립하는 부분들이죠. 요 2부의 1장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좀 5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요청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믿을 필요가 없는 한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세상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점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타종교 혐오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한국 교인들은 종종 그런 데 떨어지죠.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인류 대다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언제나 잘못 생각해 왔다고 스스로에게 애써 확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상해 보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전보다 개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완료된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개연성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에게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이것도 좋고 다 옳다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수를 할 때 그렇듯이 맞는 답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들 중에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거 마저 무시하면 안 되죠. 인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소수 아닙니까?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유럽을 중심에 두고 말하나? 유럽도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 현대의 미개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네. 다른 걸 텐데. 뭐 이방인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화면이 좀 달라져서 좋습니다. 좀 더 봅시다. 스토아 학파, 헬라의 3대 철학 학파 중에 하나 스토아, 로고스를 얘기하는 스토아, 플라톤주의자, 힌두교도, 회교도 등과 더불어 다수파에 속하며 전체 동서양 종교 다 말하면 종교인들이 더 많죠. 현대 서구 유럽의 유물론자들은 소수파에 속합니다. 순수한 유물론자들이요. 이들을 다시 크게 분류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한 번 더 나뉠 수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신론적인 게 있겠죠. 여기에는 크게 다른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 걸 얘기하는군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은 선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즉 인간은 현명해질수록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며 선악 이원론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는 선하고 어떤 점에서는 악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것도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겠죠. 다른 표현이 다르긴 다 다르죠. 다른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곧 똑같습니다. 이거를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신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이런 구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종교의 원천에 닿게 되면 종교의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그런 거죠. 그 종교적 접근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공유할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에서는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가 뭐냐 말하기 시작하면 뭐 거의 끝이 없죠. 그런 문제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불교를 배척하거나 혐오는 물론 안 하죠. 다르다. 우리는 암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의사도 암을 죽임으로 악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암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의사도 암을 죽임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런 거 죽임으로 악하다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관점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종교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종교의 본질에서 하나다, 약간 다르게 바라볼 뿐이다, 이런 거죠. 이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존재 내지는 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을 미워하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런 것들은 현대 지성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입장입니다. 다 이제 인정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그래서 통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불교는 그렇게 자기 내면을 더 들여다보고 기독교는 역사적 어떤 인물을 더 본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로 맞는다. 그건 굉장히 세련돼 보이니까 메리트가 현대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있죠. 근데 기독교 전통, 성서 이런 데서는 타종교를 배척하진 않으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시대에서 한정돼서 그 중요하게 생각은 안 되고요. 배척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으나 다르다고 하는 거를 또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하나님에는 인격적인 분이 아닌 거죠. 후자 쪽에는 기독교, 성서, 유대교 같이 쓰고 있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존재로 보냐, 자기 의지를 갖고 인간의 의지와 똑같은 건 아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요구하고 그걸 실현하는 분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서의 관점, 지금 뭐 마늘을 계속 심네요. 비가 올 테니까 미리 심는 것 같습니다. 앞서의 관점, 하나님을 선하게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선하게 구분 너머로 이걸 자꾸만 선악의 문제로 제한시킬까요? 범신론, 판테이즘,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라면 프로이센 사람인 위대한 철학자 헤겔과 프로이센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독일 사람이라고 안 하고 프로이센. 그 유럽 역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뜻인지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프로이센. 어느 지역을 특별히 가리켜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헤겔이 활동한 곳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헤겔과 절대정신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죠. 힌두교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은 유대인과 회교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슬람교죠. 회교도. 힌두교는 인도의 토착 종교고요. 유대인하고 이슬람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가장 경교로 삼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똑같습니다. 해겔을 이렇게 한마디로 범신론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범신론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내재한다. 모든데 자연이 그러니까 역사와 자연이 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악의 의지를 갖고 선을 실현하려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리하기 힘든 겁니다. 범신론과 그리스도인의 관점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대개 범신론자는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역사 안에 살았던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계시했다 하는 그런 기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관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관점에서. 여기 범신론에 만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모든 것에 다 신이다 이런 쪽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다른 용어로 범재신론이 있습니다. 범재신론. 범신론하고 범재신론은 다른 거죠. 범신론은 이 자연 이게 거의 신이에요. 그런데 범재신론은 이 세계에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재한다. 모든 것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한 성경 구절과 다 있는 입장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하고 범죄신론은 좀 차이가 있는데 좀 구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구분을 하게 될지 봅시다.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죠. 화가와 그림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하죠.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화가가 그림 속에 자신을 쏟아 부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감흥이 모두 화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가의 기교는 원래 그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간혹 그 손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좀 여기 선이 아슬아슬하죠. 이 차이가.
범신론과 기독교의 이 차이가 앞서 말한 차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주 진지하게 구별하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루이스하고는. 영국의 이분은 분명히 청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어떤 것들은 정말 악하고 하나님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악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그건 초월성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요. 범신론자는 암이나 빈민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관점에서 보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응수할 겁니다. 저주받을 헛소리 그만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냐. 그런 반론이 가능하죠.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각주를 잠깐 봤어요. 각종에 지나가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 열과 주의,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신 것들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그것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물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악의 문제, 이거는 신정론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신학적 문제이고, 우리가 완전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이 고난, 악 이런 것들이 있냐, 그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에 여러 해 동안 귀를 막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들은 무슨 말을 하든 또 아무리 교묘한 논증을 제시하든 간에 세상은 어떤 지적인 힘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쉽지 않은가. 악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의 모든 논증은 그 명백한 사실을 피해가려는 복잡한 시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를 다른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뭔가 봅시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니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다면 그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악하다면 악한 거 개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선이 있어야 악도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그가 수중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축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논리예요. 이렇게도 접근하네요. 물론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지부하며 그 개념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의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데에서도 많이 그렇잖아요. 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건 거들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적이라고 전제하고 밀어내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각각은 다 정의, 남북관계에서 정의, 선이 뭐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그냥 선언적으로 그게 주어졌는데 왜 다를까? 그건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막아둔 걸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고 해서 이건 확실한 거 아니다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희 논고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고는 이 젊었을 때 저희가 반대했다는 걸 지금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상이 나의 취향에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불의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실제 전체 무의미함, 허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허무인데를 증명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제 한 부분, 즉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 그만큼은 전적으로 의미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런 것이 일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자체를 부정해 버리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마저도 안 되고 악하다고 보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결과적으로 무신론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되어진 우연하게 된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 정말 없다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없다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의미가 없어 속에 그게 모든 실존이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겁니다. 다 어두워버리면 어둡고 밝음도 없으니까 이게 어둡다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선이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근데 재밌게 글을 씁니다. 이거를 영어로 강연할 때 쓴 언어인 영어로 직접 들으면 사실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